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길는데 일주일은 짧다고. 또 일주일도 긴 것 같은데 한 달은 짧다고.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가 되면요, 참 설교할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한 달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올해도 그렇습니다. 첫 주일에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정말로 생명처럼 지키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예배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말로 정확한 해답을 주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즉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무슨 설교를 했었냐면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인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오늘은 정말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강조한 것 중에 그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신앙 고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나만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질문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 가운데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의 질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대답을 해야만 하는 질문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저와도 매우 밀접한, 우리 성도, 우리 교회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준비한 저에게 하신 질문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개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던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2019년도에 9월 달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한 2주 입원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듣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그날 밤새 간만에 아주 욕을 시원하게 했었죠. 너무나 온통하게 분했다라는 거예요. 아픈 결과가 뭐였냐면 제 당뇨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쓰리고는 가지고 다녔어요. 고도비만, 고지혈, 고혈압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 뚱뚱한 몸을 유지하면서 제가 자신 있게 말했던 게 뭐냐면 나는 당뇨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막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당뇨라는 겁니다. 당이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했던지, 아니 내가 차라리 다른 거 하면서 뭐 술을 먹든 담배를 먹든 날 새가면서 놀면서 얻은 거면 내 잘못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왜 꼭 결과가 당뇨로 나와야 되느냐. 정말로 그 기간에요, 그 하룻밤에 엄청나게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여서 갖고 간 성경을 딱 폈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개척의 사인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사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거절을 합니다. 제가 거절했던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즘 시대에 누가 개척을 하냐라는 거예요. 2019년도는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개척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뭐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었고요.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나 개척할 테니까 우리 같이 준비합시다라고 말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참 욕먹겠지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어디 교회에 이렇게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저에게 대뜸 하나님이 개척이라고 하니까 코를 탁 던지는 겁니다. 이거를 받자마자 바로 던져버렸죠. 그리고 날마다 병원에 있는 내내 원망했었던 게 부정적인 생각. 돈 없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개척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에 의해서요, 제가 고민했었던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언제 돈 가지고 일하느냐? 내가 언제 사람 가지고 일하느냐? 내가 언제 시대 봐가면서 일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고요,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은요,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라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일 겁니다. 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요, 우리는 매 주일, 매 삶 속에서 그분을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에 관해서 잘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요, 모든 포커스가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이어져요. 그렇게 예수님은 천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가시는 과정 가운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북부 산지 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신들이 들었었던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급했었던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요, 모두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보통 사람과는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요한이로 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바리새파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또 요한하면 우리는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예요. 당시에는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 즉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회개의 세례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짜라는 겁니다. 너희는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도요 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또 세례 요한과 똑같이 구별된 삶을 사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냐면, 야,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우리는 잘 압니다. 갈멜산에서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이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또한 그는요 에녹에게 이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요, 야, 엘리야가 살아서 혹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냐. 왜요?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이거든요. 또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정말로 그 애통한 마음을 담아서요 그 시대적인 메시지를 눈물로서 선포했었던 메시지가,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공생의 과정들, 그 말씀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했냐면, 야,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야, 엘리야 아니냐, 예레미야 아니냐, 정말로 자신들이 아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빗대어서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들이라든가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행동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말로 위대한 철학가, 교육가, 인권운동가, 최고 경영자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그 어느 것 하나도요 예수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요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앞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한다고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정의 말고, 그동안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녔고 나의 설교를 들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질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이 다 말했었던 예수님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과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원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가 말했었던 이 표현 가운데 정말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성경 말씀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고요, 예수님은 야, 그것은 네가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요 정말 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많이 안다라고 성공했다라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힘이 바로 이 신앙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야 베드로야, 너는 연약하다라는 거. 네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정말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앞으로 나를 부인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시몬에게요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별명을 주십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요 페트로스,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즉 예수님은 똑같은 단어를요 일부러 다르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어디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위에다가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두 다 연약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작은 바람, 정말로 작은 풍랑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 온다라고 할지라도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강해 보여도요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인간의 조직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단체나 기업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친히 세우신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요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당연하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어떤 위협과 유혹이 다가와도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이곳은 정말로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손자 판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는요, 판의 도시, 이 파네아스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요, 정말로 수많은 신들을 모셨던 이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파네아스랬다는 거예요. 바알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제사 의식이 아주 음란해요. 세속적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파네아스예요.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 가이사라로 바뀝니다.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빌립보는 헤롯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왕의 이름을 딴 곳이에요. 왕의 이름에 딴 도시가요, 왕의 신전을 모시는 도시가요, 허름한 시골일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 화려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요, 바알 신과 정말로 판이라고 하는 헬라 신을 숭배하는 곳, 음란함이 가득한 곳,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들이 놓인 장소, 엄청나고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서요, 명품의 옷을 입고 좋은 외제차를 끌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초라한 행색을 하고 정말로 슬리퍼를 신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중에 믿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신앙 고백해야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대답을 하실 수 있냐라고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서 나는 누구냐?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돈, 자녀, 좋은 학교, 사회적인 위치, 건강을 더 우선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빌립보 가이사라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져요. 그리고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세상 한복판에서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겠지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내 삶의 한복판에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한번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축복과 영광의 길이 아니었죠. 세속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요, 고난을 당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만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걷게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야단치신 후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요. 우리는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런 삶의 고백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이 평안할 때만 고백하면서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힘들 때도, 내 삶이 어려울 때도, 내 마음이 근심될 때도, 내가 계획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엎어져서 물거품처럼 사그라졌을 때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빌립보 가이사라처럼 세속적인 이 땅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신앙 고백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가 나에게 누구이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말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누구이냐?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이요,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이요,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돈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돈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신념을 포기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돈을 이기는 힘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결론,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돈이 많으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야, 시작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우리의 시작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그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매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앙의 고백을 붙들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나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요, 그 신앙 고백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바른 입술의 고백, 나아가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지해 신앙을 붙듭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 바른 길을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